네,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기쁨, 즐거움, 평안, 안정감, 확신, 신뢰, 의심, 분노, 조급, 원망, 낙심, 근심.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요 단 두 가지의 이 범주 안에 자꾸 이렇게 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나누기 합니다. 물론 이런 잣대로 보면 감정이 쉽게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이요 어떤 것은 부정적이고 어떤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꼭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정들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 그 감정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심이라는 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감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객관화하게 하고 또한 더 깊은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여러분 이 의심이다라는 거죠. 의심이 여러분 나쁜 감정이 아닌 겁니다. 그 의심이 주님의 진리를 찾는 데 나아갈 때 그 의심이라는 도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이요 사적인 것들을 해결하며 나갈 때는 이게 나쁜 측면이 여러분 되겠지만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부정과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는 거룩한 분노는 오히려 세상을 개혁시키고 세상을 더 깨끗한 곳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감정이 여러분이 분노라는 여러분이 감정 아닙니까?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연결시키느냐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 분노, 의심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시는 모든 감정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감정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자들이 참 많잖아요. 어떨 때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나도 분노 장애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유독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감정과 정신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할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감정을 자주 억눌림을 당한 사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정신적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요지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감정을요 제때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감정의 에너지가 계속 우리 가운데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에너지가 터져서 분노로 폭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숨김없이 나타내는 자는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때 감정을 잘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요, 그 감정이 뭔지를 잘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할 때, 내가 이렇게 분노할 때 이것은 도대체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그런 내적인 여러분의 힘은요, 바로 그 감정을 잘 표현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나의 감정을 이렇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자들이 여러분 이 마음의 내적인 여러분의 힘,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슬퍼도 내가 분노해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오히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은요 자꾸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요 나쁘고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서신서죠.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아야 이 편지를 쓴 목적과 의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또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나오는 이 본도, 갈라디아 이 5개의 지명은요 바로 로마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로 왔다라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어디서요? 로마에 잘 살다가 그냥 흩어졌습니다. 왜요? 네로 황제의 이 신앙의 핍박을 받고 살기 위하여서 다 흩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갑바도기아도 가고 비두디아도 가고 거기서 가는 겁니다. 생명을 걸지기 위하여서 로마에서는 더 이상 그 핍박과 박해에 견딜 수가 없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인 이 사람 피난에 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뭐 좋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살잖아요. 기반으로 쌓아놓았던 그 로마의 모든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늘 근심거리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지금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여러분 이것을 던지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누구에게요? 지금 흩어져 가지고 막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야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기를 많을지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은 은혜와 평강이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제는 나중에 더 크게 받는다는 그 의미입니까? 더욱 많을지라는 것은 지금도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이 받고 있지만 내가 바라고 오라는 것은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요? 그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지금 그 은혜와 평강도 누리고 있지만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근심 가운데 있지만 야 조금만 참아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견뎌내면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 중에도 그런 흩어져 살아가는 중에도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을 지금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지금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이 더 받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런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심하는 것은 근심하는 거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기쁨고 즐거워하는 것은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슬픔과 힘듦이 다 지나가면 나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신앙의 통찰력은 그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도 근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근심 중에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통찰력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까? 이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산 소망.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가도 너희는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산 소망.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그걸요. 살 희망. 살 희망. 같은 말이잖아요.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그 소망은요,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4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유업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는 썩어 없어질 것,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 그거 얻기 위하여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했다 그러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다면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유업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게 산 소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흩어져도 너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너희를 살게 할 희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업,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유업을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 목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 이것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5가지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져야죠.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갈 희망이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희망이 없고 여러분 살 소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유업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그 사람은요, 바로 산 소망이 여러분 있다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필연적으로 너희는 근심하게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너희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요, 너희들이 지금 시련과 고통 중에 있지만 잘 참아라, 인내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더 기뻐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통찰력은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는요, 우리는요, 그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그 근심 가운데 갇혀가지고 염려, 근심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근심이라는 건 우리가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 근심이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에 대한 우리를 키워가도요, 이 자녀가 어떤 문제 일으키면 근심이 있죠. 근데 그 자녀가 이제는 그걸 다 이제는 해결되고 할 때 이런 근심이 없습니까? 또 다른 근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요, 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심이 끝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캐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심하게 되는 것, 또 크게 기뻐하는 것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가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감정들이라는 거죠. 근심하게 하는 감정도 있고 기뻐하게 하는 감정도 내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지나면 하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심하는 가운데 속에도 내 안에 그런 기쁨이,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아무리 당신이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은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이 공감이 됩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당신이 정말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이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실패와 실수로 아니면 중한 병으로 아프고 힘들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런 나에게 그것은 불신앙의 감정이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이런 받아들일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근심이 여러분 내가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내가 그냥 잊어버린다고 근심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처녀가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번민이 많고 근심이 돼가지고 그냥 수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수도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이 근심 그냥 벗어 던질까 싶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에 걱정 염려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갔는데요. 이 수도원장이 면담을 하는 가운데 그 처녀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 처녀가 왜 뭐 때문에 수도원에 왔는지 이야기했는데 이 수도원장이요. 이 권총 환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오고 이 번민이 올 때 산에 저 올라가 가지고 권총을 쏘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좀 시원해질 거라고 이렇게 권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이 그렇게 하니까 이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참 따분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막 이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 노동을 많이 하고 땀 흘리고 저녁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 보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뭐 이렇게 전에 했던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말한 대로 그 권총을 가지고 근심 올 때마다 막 그 하늘 향해서 막 쏜 겁니다. 근데 그 권총을 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요. 뭔가 이 근심 뭐 뚫리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가고 또 가니까 이제는요, 이 권총을 쏴도 계속 근심, 마음에 범민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걸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수도원장을 찾아갔죠. 방에 찾아갔는데 이 수도원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원장님 어디 갔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요, 그러는 겁니다. 원장님요, 저 산 너머에 아마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또 가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뭔가 이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 처녀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 산 너머에서요, 누군가가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기관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 수도원장이. 자기 보고는 권총 하나로 이게 해서 이 범민을 좀 해결하라고 했는데 자기는요, 지금 권총 한 자루가 안 되는 겁니다. 막 기관총을 막 다다다다 쏴야 내 안에 이 근심이 좀 풀리고 막 이 속이 시원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근심이란 게 그런 겁니다. 잊어버린다고요? 뭐 세상의 방법으로요? 근심은요, 더 큰 근심을 가져오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근심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근심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심을요, 신앙의 측면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근심 가운데 그냥 있어버리는 겁니다. 그 근심 가운데 그냥 처해버리는 겁니다. 근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자꾸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심 올 때 기도해야 되는 거, 근심 올 때 말씀을 봐야 되고, 근심 올수록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그 근심의 마음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꾸 연결해야 그 안에 내 영혼을 살리든지 내 문제가 바뀌든지 내 안에 기쁨이 여러분 충만해질 텐데 그냥 근심을 그냥 내버려 두더라라는 거죠. 그냥 잊어버리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근심 안에 갇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늘 이 근심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근심도요. 말하는 것은요. 근심하는 중에 있지만 시험 중에 근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은 필요하지 않고 기쁨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요. 그럼 그 근심 가운데 기뻐한다는 게 이게 말이가 되나? 이게 이해가 되나? 아니 근심은 근심인 거지. 어떻게 그 근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베드로가 말하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을 좀 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치르는 게 이게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그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뭡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거든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유 없는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아니면 내가 중한 질병을 내가 지금 겪고 있고 여러분 내가 뭐 아프기 위해서 아픕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싶어서 여러분 헤어집니까? 이거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시험 아닙니까? 그런 외부적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걸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고 내부적인 시험이 뭡니까?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이런 마음을 통해서 오는 그런 시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험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로 이야기합니까?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 하죠. 이게 내 안에 내부에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부 안에 있는 시험, 외부에서 오는 시험.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것은요. 외부에 오는 시험.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는 그런 시험,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이유라도 알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시험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근심은요. 그냥 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근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이 헬라어 루페오는요.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인 압박, 스트레스. 이게 이 루페오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막 이 정신적으로 심각하고 압박이 와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그냥 간단한 시험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오는 그 압박감 아니면 내가 너무 큰 병이 걸려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럴 때 이 정신적인 이 압박감, 스트레스 그럴 때 말할 때 이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루페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페오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그 피를 흘리듯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38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고민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고민하다가 루페오입니다. 근심 중에 있었다. 너무너무 근심되고 그 스트레스가 강해서 내가 지금 죽게 지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그 루페오, 그 근심 중에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그냥 간단한 근심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 압박감에 있는 이 근심 중에 너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힘든데 그럼 뭐 또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시험을 받은 사람,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은 사람 중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잖아요, 욥요. 여러분 욥은요 사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친 사람이 이 욥 아닙니까? 욥이 이런 시험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왜 이렇게 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이 욥의 앞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시험을 꺼내놓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말씀만 붙잡고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시험을 당하고 이런 근심 중에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내부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았잖아요. 근데 욥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 몸은 이제는 여러분 피부병이 걸려서 이제는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바로 욥이 바로 그 근심 가운데 루페오 가운데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친구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야 너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을 해서 대변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너무 감격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귀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그냥 책으로만 읽었던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느낍니다. 라고 여러분 이 욥이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감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지금 뭐 문제가 다 풀렸습니까? 이제 안 아파집니까? 다 이제 치유가 됐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욥기 여러분 42장에 나온 뭐 자녀들이 다시 얻게 되고 재물도 2배 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는 직접 내가 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런 시험 중에 근심 중에도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요 내가 직접 보게 되어서 그 감격 그 기쁨을 욥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는 도다 현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심 중에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련 없이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흔들림 없이 나무가 단단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흔들림이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 되는 거죠. 근심할 일이 여러분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도요. 신앙으로 살아도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근심하는 일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으로 연결해야죠. 근심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 해결함을 받아야죠. 근심이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함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은혜. 야,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부어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요. 그때 그 감격 가운데 그 근심 중에도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갑작스러운 병으로 여러분 병원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러면 제가 작년 1월 달에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원을 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 슬개의 이 담속에서 이게 터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갔습니다. 이러면 사실 이 뭐 슬개 제거하는 거는요 간단한 수술이잖아요. 뭐 하루 만에 해도 되고 하는데 저는 3일 동안 여러분 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갑자기 수술하는 그 전문의가 어디 뭐 이렇게 세미나 가서 없고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가 된 겁니다. 3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그냥 금식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는 설계가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열이 오르고 막 그런데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때 속상했는지. 하나님, 저 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산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빨리 실수를 못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여러분 다 수술을 받고 나가는데 나만 지금 못 받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틀날 되니까요 열이 높아서 수술 못 받는데요. 아니 지금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그래서 그 골마가지고 지금 열이 나는데 아니 열이 나서 이제 이게 수술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이게 속상합니까?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3일 동안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만 물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까지 금식했거든요. 3일 동안. 근데 이제 수술 시간은 잡혔어요. 그래도 37.5도가 넘으면 당신 수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요. 주님 이 37.5도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수술을 받아야 제가 다시 또 퇴원해서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할 텐데 하나님 이게 37.5도 그때 막 기도했는데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술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체온을 재는데 몇 도인지 아십니까? 37.4도, 0.1도. 근데 그 0.1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0.1도의 은혜.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요. 이 0.1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 한 슬기 하나 없어져도 그 0.1도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감격 그 기쁨이요. 뭐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뭐 몸에 자국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 수술 받는 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러나 그 근심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근심장에 내버려 두면요. 그 근심이 나를 사로잡았지만요. 그 근심 중에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으로 신앙의 측면으로 계속 연결할 때 우리는 그 근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우리를 단단하게 세웁니다. 오늘 마지막 이런 말씀 여러분 7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뭐가요? 뭐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요? 믿음의 확실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 확실함.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요, 이 믿음의 확실함을 믿음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한 내 믿음의 확실함이 바로 주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됨을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시험을 만난 때에 기뻐해라. 그 시험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네가 가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네가 가진 것이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 중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